질문답 강의 121번째 시간으로 설교 본문은 역대하 6장 18절 19절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의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준비해둔 최고의 건축 자재들을 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하물며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하겠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당대에 그 솔로몬 성전은 그러한 건축 규모며 그런 건축 자재는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짓지 않았을 만큼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정말 그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러니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한데 솔로몬의 기도는 온 우주와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편재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을 어찌 이 누추한 공간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 같은 곳에 하나님을 오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정교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달리 지혜의 왕이 아니에요.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저 강남에다 예배당을 짓고 모든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헌당식 하는 날 뒤에 대형 스크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펴는 강남의 모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비교 불가의 기도였죠. 어찌 이 같은 곳에 하나님을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지성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경외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지를 깨닫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작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면 그 오만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십자가를 작게 초라하게 그렇게 여기고 십자가를 비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존재의 초라한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정확히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14절은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스스로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유의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어리석게도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극단적인 교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로 자신을 겸허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극명한 사고의 대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결과에 따라서 인간은 각자 자신의 선택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의 정도와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가볍고 유치한 이해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경박한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래나 어떤 표현으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억지 주장을 펴면서 그들의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들의 나름대로의 방식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짓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무개념의 교회와 교인의 가장 큰 무지와 착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줄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당연히 즐거워할 것이고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는 지극히 아둔하고 무모하고 그 무지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리우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로 통칭하는 본질상 이 땅과 다른 어떤 신적인 차원에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공간에 편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방식의 지극히 일면만을 이해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티끌로 창조된 인간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본질상으로도 그 어떤 존재하심으로도 인간의 생각 그 너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극히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천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을 배웁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계시해 주신다고 믿는 이러한 미신과 오만방자함은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천박하고 미련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대하신 그 하늘에 존재하고 계시는 영원 무궁한 지존무상하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언제나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지극히 어떤 현실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이것은 그 간구의 대상의 격에 맞지 않는 아주 지극히 어리석고 유치한 기도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요리사에게 가서 요리사가 저에게 뭘 제가 요리해 드리겠습니까? 그래 물었는데 제가 라면 끓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취직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좀 연봉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간구하기를 가장 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버지께 단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고 한다면 뭘 구할 것이냐? 뭘 구할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정답이죠. 정답. 주님은 그것을 위해 주기도문의 시작에서부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먹을 것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위대하신 지존하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할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피조된 자들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1차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이 위대한 어떤 이 기도의 세계에 탁월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조를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냥 그 존재하심 앞에 그대로 압도되어서 그 존재만으로 영광스럽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면 후자는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존재론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지 않으면서 비롯된 모든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무슨 은행의 현금 지급기 내지는 자판기 정도로 또 위급한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는 영화 속에 나오는 무슨 히어로 같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아예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전혀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삶을 일관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일방적인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치 언제나 손자를 사랑해 주시는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뭐든지 달라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분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불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무지와 경박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보다 확장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요청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인식되는가에 따라서 신자가 일평생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매우 미흡한 지식을 가진 자는 자신이 아는 그 지식의 스펙트럼 안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지극히 유치한 기도. 그러나 자기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라고 여기는 그 기도를 평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임금의 국세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것으로 이 호두를 까먹던 왕자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지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온 세상에 편만하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겨우 먹고 살 것만을 간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될 때 성도는 마음을 열어서 그 전능하시고 온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이 하찮은 피조물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적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지평은 그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지평과 비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교한 지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태양과 달을 호령해서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모세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시고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하는 하박국의 민족을 향한 애끓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신자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던져 넣어버리는 신문지에 끼어오는 이 잡다한 광고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그런 수준의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할 때나 그런 아주 유치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이런 케이스는 있지만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와 수준으로 더 성장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가 어떤 경지에 이른 기도가 절대로 아니라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내느냐가 그것이 중요할 따름이죠. 2시간을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뭔 기도인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그게 그게 무슨 기도냔 말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어느 날 몸이 뻣뻣해지면서 그 몸이 막 뻣뻣해지는데 누군가가 떠올라가지고 막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한국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줘서 나았다. 이런 황당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어떤 장로가 쓴 책이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세계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의 세계로 우리의 기도의 무대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 중지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평을 먼저 넓혀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 깨달음이 깊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가의 문제와 비례한다. 벌써 세 번째 얘기합니다. 비례한다. 진리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낸 자만이 나를 벗어나고 우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토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땅에 붙어 살아가는 벌레 같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기도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제 그 기도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은 이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끄시지만, 이 기도의 학교에 갓 입학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겠죠. 가장 필요로 하는 거. 남편이 속색입니다. 통장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도. 빨리 직업을 좀 하나님 어떻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있어서 졸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자람이 없으면 그 기도의 내용도 초신자 때 하던 기도, 지극히 믿음이 없을 때 하던 기도가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렇게 이어질 뿐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생각나는 그 다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바로 이 한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 속에 담겨진 의미를 그가 진리 안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올바르고 정교하게 이해했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어절 한 어절, 그 깊은 의미들을 참되게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영혼 없이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앵무새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거예요.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올려다 보시고, 그리고 그 양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충만한 그 바다 위에 수평선을 굽어보시면서, 그리고 협곡으로 굽이치는 산자락을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을 깊이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더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음성이요? 봐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이 지구를, 이 온 세상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짓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 앞에 이 천지의 대주제인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간구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런 음성이, 이 위대한 자연이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음성이에요. 자연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말씀하셨죠.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솔로몬의 입은 옷의 영광도 이 꽃만 못한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의 지평이 열릴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초등학생 같은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깊이, 더 깊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재점검하시고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어떠한 지식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로부터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기도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